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사건이 돌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얻는 시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1년이 남지 않은 이 바로 고비에서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왔는데 또 결승선 테이프가 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쓰러지냐 마냐, 참 위기이자 또 긴장,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중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이 아내 사라를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서 그녀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데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왕의 죄를 미리 막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숨은 살리시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127세에 세상을 떠나지요. 여자 나이 89세,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오늘 그 여인을 데려갔을까? 여전히 월등하게 눈에 띄는 고귀한 용모를 이 사라는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태를 지녔을 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시선을 끌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기를 내년에 아이를 낳을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89세 여인의 몸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시절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원하시면 우리의 외모 정도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빛도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에게 존엄함이 있었고 숭고함이 있었고 인격의 향기가 묻어났고 아름다움의 자태가 이렇게 드러나고 주목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오늘 사라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 축복이 아닐지라도 오늘 내 마음속에 상했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던 마음들이 오늘 싸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도 기억도 회상도, 때로는 여러분의 이 발자국조차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한번 썼던 방법이 있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했던 그대로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고 또 여러 번 경험했지만 삶의 태도가 아직 존재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고 오늘 헌신을 다짐했어도요, 내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은 여전합니다. 죄의 성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20년과 동일한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습관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반복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도 그거 또 합니다. 그거 잘못한 줄 알지만 그거 또 실수합니다.
반복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이 없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 지금 99세입니다. 내년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손의 약속이 쫙 펼쳐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큰 시험이 닥칩니다. 인생과 신앙의 곡절을 수차례 넘긴 아브라함도 이렇게 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직분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평생을 하나님 섬겼다, 이 연륜이요, 안전장치가 100%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가 여러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경험에 상관없이 매 순간 넘어질 위험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직분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는 이 어려움이,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이 급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의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의 아이를 잉태해서도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시험이 끝이 없다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라를 취하면 경건하고 의로운 왕 아비멜렉도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큰 죄에 빠져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지 못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자손의 약속도 처참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오늘 엄하게 하나님이 왕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왕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아비멜렉 왕은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이 뭐 한 게 아니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줄 알고 오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멋진 신앙의 선조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고 오늘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믿음의 왕과 세상의 왕이 맞붙었어요. 맞대결이 된 겁니다. 1대1로 링 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속였느냐고 책망하고 추궁하는 왕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의견을 대는데 모두가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세 가지 변명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어떤 변명을 하냐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속였다. 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정말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것 밖에는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 온누이 관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 가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번 이야기했고 오늘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입니다. 13절에 보면 서로 온누이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전혀 없고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론 아브라함의 얘기가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신앙의 양심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공모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같이 했고 나 혼자 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과실을 누그러뜨리고 축소하고 감소시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분도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도 잃어버린 채 일신의 안위에만 연연하는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처신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솔직히 어떻게 봐줘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남편 같지도 않고 선지자 같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 같지도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변명하고 초라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은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의 상황이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오늘 믿음만이, 신앙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런 초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뜻밖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막 축켜 세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위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체면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늘 이 일에 연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신 깎아먹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축혀 세우는 일,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격려받도록, 기죽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시고 도와주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은요 그 초라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뭘로요? 선지자로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이 가정을 위하여 그가 기도할 거다. 복의 근원자로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태를 열어 출산케 하는 축복을 이방인의 왕 앞에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눈빛 안에는요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중재자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실수했는데 누구한테 엎어놓고 누구한테 칭찬하고 누구한테 격려하고 누구한테 경고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 안 다물어지냐면 도대체 자비와 위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봐줄 건지, 어디까지 용서해 줄 건지, 어디까지 위상을 돌려줄 건지 오늘 상상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곳곳에 박혀 있는 돌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그로 인해 냇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위안과 그의 주권과 그의 경이로움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노래가 내게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노래가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에도 성경에 보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할 만큼 철저하게 사후 처리를 말끔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황을 빨리 판단합니다. 야, 이 상황이 엄하구나,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 화해의 뜻을 담아서 관대한 호의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오늘 속임을 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16절에 보면 더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세겔이면요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냥 줘요. 왜 줘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갖다 줘라 그러질 않아요. 속아준 채 그대로 내 오라비에게 그대로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른 채 해준 거예요.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실추된 사라의 명예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천하에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관대함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자신이 속은 것이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도 않는데 오히려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라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가두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죽여도 그만입니다. 있는 거 다 뺏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런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의 태를 닫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화를 달래보겠다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의 노력과 의지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대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면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시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승리할 때도 실수할 때도, 칭찬받을 때도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닫힌 태문을 열고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할 재앙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로 받은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중개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다시 그랄 왕이 21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오늘 거짓말하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태문이 열리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에게 드려진 이 어마어마한 중벌이 사해진다고 말했으니까. 오늘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깨끗한 마무리이고 산뜻한 태도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스마트하고 젠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씻김받아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 당신 앞에 오늘 머리 들 수 없어서 내가 속죄함 받은 존재로 의롭다한 존재가 되어서 서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만치도 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할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당백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없이 그렇지 못할 때는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한 겁쟁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순종 빠지고 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졸렬해지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취해집니다. 지금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궁색하고 초라해진 모습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아비멜렉처럼 떳떳하고 젠틀하고 멋있고 책임감 있고 산뜻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세상이 목회자를 우습게 합니다. 세상이 중직자와 성도들이여 깔봅니다. 오늘 그랄왕 아비멜렉의 소리 없는 조치가 말 많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잖아요. 꾸짖어야 꾸짖는 건가요? 오늘 아비멜렉의 행동이 아브라함을 꾸짖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나도 이러지 않는데 너는 어찌했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상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붙드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에서 격려함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멍해와 고통에서 위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자존감이 상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실수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부추겨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